신앙의 가치관, 이런 제목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기 전에 가치관하고 믿은 후에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뭘 더 소중히 여기느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돈을 중요시 여기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어떤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그 자녀들이나 또 세상 것을 중요시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물론 그러한 것을 중요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 삶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써는 그 표가 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돈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돼가는가,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가 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고는요 절대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동기들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그제도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으로 드리는데 그게 이제 재미가 붙여가지고 교회를 안 온대요, 잘. 이제 그걸로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마니까 그걸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옷도 그냥 자유롭게 입고 자유복장으로 입고 또 그렇게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고 말이야, 마음의 준비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영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냐, 그게 재미가 붙여가지고 교회 나가려니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다윗도 성경에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떡집을 사모했다 그랬거든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떡집이에요. 영적인 떡을 주는 떡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떡을 먹는 떡집이거든요. 오늘 사람이 세상 있는 양식,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떡집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신앙의 가치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만 원시림의 성자였던 알버트 슈바 있죠, 박사와, 그리고 공산당의 개수였던 스탈린, 이 두 사람은요 신학대학의 같은 동기동창이에요. 신학대학.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원시림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평생을 그렇게 그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간 사람이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똑같은 신학대학을 다녔던 사람인데 공산당의 개수가 돼가지고 이 스탈린, 소련의 그런 공산주의 스탈린, 수만 명의 사람을 학살을 하고 숙청을 하고 자기들이 맞지 않는다.
이런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그 공산당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 사람은 정말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을 끼치고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런 정말로 성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을 다닐 정도면요, 신앙이 아주 정말 열정적인 신앙이고 뜨거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전혀 판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바로 가치관의 이 변화가 안 된 상태, 가치관의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 김일성이 그 부모님들도요,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북한이요, 완전히 기독교를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이 일반 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해요. 그는 다른 종교 일절 금지합니다. 종교를 다 없애요. 그리고 오로지 김일성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정신 나간 잘못된 악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 생각이 있으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음란한 생각을 통해 음란 귀신이 들어와요. 악한 마음을 통해 살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자살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의지는 안 생기고 죽고 싶은 의지는, 죽을 의지는 생깁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우리가 이 가치관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앙의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통과 그 능욕을 오히려 에집트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며,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참된 가치관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신약의 사도 바울과 함께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존경심은 너무나 커서 모세 사후에 모세의 시체를 두고 논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유다서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사단하고 천사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거 사단과 천사가 싸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모세의 시체를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남겨두려고 하는 이유는 모세를 신격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좀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시체를 남겨둬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은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려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세의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모세가 바로 그 가나안 루트까지 가져와서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죽은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 시체를 어디에 장사를 지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올린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신약의 사도 바울과 같이 구약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곤 합니다만은, 따라서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세상적인 명예, 영광, 향락, 권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영광과 행복으로 여겼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평안무사하고 무엇이 잘되고 정말 형통하고 잘되기만을 바라는, 자식이 잘되고 뭐든지 잘되기만을 바라는, 이것만이 최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잘 몰랐어요. 고난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도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그냥 소리만 들었는데, 음성만 들었는데, 이제는 고난당한 후에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절실하게 찾는 거예요. 평안무사할 때는 그냥 대충 기도를 해도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막 간절하고 애절하게 막 찾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수술을 좀 한다고 하면 조그만 수술이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려운 때 만나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이 오히려 화가면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모세는 말입니다,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여러분, 영화를 봤어도 잘 알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모세는 바로 그 전왕 파라오의 뒤를 이어서 에집트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에집트의 왕이 돼가지고 차라리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고난을 사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모세 그 영화를 보면요, 쉽게 영화를 보면은 그 파라오가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광야에 나갈 때에 그 거부를 하고 다 애굽의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나갈 때에 모든 이름을 다 지워라. 모세의 이름, 그 애굽에 있는 왕실의 모든 그 문서에서 다 지워버려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너무 아쉬운, 그리고 너무 참 두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파라오는요, 마귀 사단의 상징이에요. 예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단 마귀의 그 이름이, 모세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것보다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명예나 영광이 향락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오히려 고난받고 그 종살이하는 민족하고 더불어 같이 고난받는, 저 고난받는 민족이 내 동족이라는, 그러니까 같이 고난을 받는 이것을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 당시에 여러분 구약의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나타나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 활동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강 나루터에서도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또 성경에 여기저기 나타나십니다. 마누아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죠. 마누아. 또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예수님이 활동하신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할 때도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토론할 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난날에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낳았냐? 엄청나게 오래된 그 사람인데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내가 진실로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살짝 피하셨어요. 오늘 그런 장면들이, 예수님은 진실을 말했지만은 저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늘도 인간적인 차원으로 매사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고정관념으로,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 보니까 세상적인 그렇게 아름다운 거, 멋있는 거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보니까요, 세월이 지나니까 다 늙고 나중에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자기가 떵떵거리고 그냥 잘났다고 떠들었던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야고보 사도가 표현한 그 말대로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무엇이냐, 세상에 나는 모든 육체는요 들에서 나는 풀과 같다. 풀.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기쁨이죠. 행복이죠. 기쁨은 꽃에서, 이 풀에서 나는 꽃과 같은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다가 다 투자하고 인생을 다 투자하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단 한 시간도 제대로 투자를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런 세상적인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와, 여러분 영화에 보아도 알겠지만요, 애굽이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에집트의 그 나일강 문화가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옹달샘을 먹을 때 거기는 상수도 공사가 다 돼 있어요. 상수도.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그 부귀 영화가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나라에 비하면요, 이 땅에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불빛 같은 거예요. 안개 같은 겁니다. 안개가 잠시 꼈다가 햇빛이 뜨면 다 없어 사라져버리죠. 두 번째는요, 모세는 애굽의 온갖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더 큰 재물로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들하고 같이 고난받는 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소를 공소하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오히려 그런 것을 더 큰 고아로 여겼다. 할렐루야. 그것을 복음을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동방박사들이요, 그 머나먼 나라 페르시아라든가 에집트라든가 바빌론 이런 데서 먼 나라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며칠 동안 아주 그냥 오랫동안 이 두려움 어려움 속에서 와가지고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 한번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냥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렇게 먼 나라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성껏 예물도 드리시고 시간도 정성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누가 뭐하고 어쩐다고 자꾸 안절부절 그거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통령보다도 높은 분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어디 가서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리라. 오늘 이 찬양이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부는 거예요. 나는 어느 장소에든지 예배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의 신앙자의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요, 모세는요, 세 번째, 모세는 보이는 바로왕의 위협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보이는 바로왕의 당시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에집트가 당시에요, 최강도국이었어요.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런 초강대국입니다. 이런 강대국인데 거기에 파라오, 이 바로왕은요,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담대히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을 다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가 내가 누군 줄 알아서 내 이 많은 이 백성들, 종들을 갖다가, 종들이 자기들의 재물이에요.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종들. 재산을 놓아주란 말이냐? 말도 아니다. 빨리 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랬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애굽을 갖다가 초토화시킬 것이라. 그래가지고 열장을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그 바로왕의 장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왕자까지 죽어요. 그리고 나서야 항복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 사고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끝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여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 구속의 역사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의 천사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예법을 계속적으로 정하여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가지고 유월절 때가 되면 양을 잡아서 피를 가는, 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그래서 그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재앙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죠. 이것이 6월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뭘 하고 어쩌고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의 앞에는요 여러분 다 큰 누더기 같은 것들 그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허물투성이요 죄악투성이요 실수투성.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장례식 찬송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 영광 나라 계신 임금 나의 주 나의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왜 영접을 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격자가 내가 내 힘,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의 강한 믿음도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의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야지 하고 누구라도 구속의 도리를 견고히 깨달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세상에서 뭘 했다는 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참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성경 중심 신앙 그리고 교회 중심 신앙을 가지시고 변화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에는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48편 오늘 대금내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령님 찬송하게
영원하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 영원하 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소서. 네, 여기 주보를 잘 보시고 또 이제 여기 애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녹화된 것을 카톡에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 같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감당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면 사실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이게 다들 공론화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감기 같은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손 씻기와 그런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하시던 대로 잘 이렇게 하셔서 개인 방역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9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09장.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가치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양육받아서 그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참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저들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아버지 갚아 주시옵소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 위해 우리 명문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근총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